할렐루야. 9월 24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냐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9월 24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날을 이제 우리가 모든 교회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날이고 우리 또 전도팀이 오후에 전도로 또 함께하는 날인데 중보로 또 동참함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8장 18절에서 28절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드온의 그 변화, 어떤 태도의 변화, 그 태도의 변화는 마음가짐의 변화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잘 나를 관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줍니다. 오늘 18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이제 기드온이 남은 1만 5천 명의 이 지휘관이었던 세바와 살문나 이 사람들을 잡아서 저희 숲곳에 있는 장로들 앞에 다 세우면서 이제 내가 반드시 내 손에 있음을 보이리라 해서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거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참 재밌는 말이었죠. 지금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가운데서 지도자였던 세바와 살문나는 어마무시한 위력을 가진 그야말로 북부의 또 여러분 강력한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더라 하는 걸 보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여 그들을 볼 때 빛나는 얼굴이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에 쩔고 쾌락에 쩔고 또 인생에 또 경쟁에 쩔고 하는 얼굴 보세요. 피곤하고 그야말로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 모를 만한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빛이 날카롭다고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승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오히려 경쟁에 지친 자의 모습이고 오히려 약육강식의 모습이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으면 얼굴이 편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고 또 담대함도 있어요. 그 빛은 결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왕자와 같은 얼굴의 모습 아마 이방인이 볼 때는 그런 얼굴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결국 자기 맏아들 여델 아들을 여러분 여기서 끼어들였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아마 기도원은 자기 아들에게도 전쟁의 전승자의 어떤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이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아들은 너무 어립니다. 그리고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아들 여델이 이걸 받아서 어떤 일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피 흘림의 현장에 가보지 못한 아들에게 그 코앞에서 죽이라니요. 이건 참으로 무리한 요구였고 무리한 짓이었죠. 그래서 21절 보세요. 세바나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이 적장들이 오히려 네가 일어나 치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전쟁에 패하면서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라고 이미 전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어린 여델이 칼도 못 빼고 떨고 있는 걸 보니까 오히려 적장이 큰 소리로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하고 요구한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걸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원의 이 만용에 대한 적장들의 오히려 경고라고 할까요? 네, 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쳤다는 거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때부터 조금 기도원이 어느 쪽에 마음이 있는지가 이제 우리에게 서서히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22절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제 왕이 되달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전쟁은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했어요. 자기들이 처음 말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 손에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당신한테 떡을 줘봤자 오늘 세바와 살문나가 나중에 이것을 알고 우리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를 놔두고 가라. 이렇게 할 만큼 객관적으로 절대 열세고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것을 봤을 때 아직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가 행하신 거고 앞서가신 거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을 뿐인데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기도원이 영웅이 아니에요. 기도원은 약한 존재고 칼빈식으로 표현하면 토탈 디프레프티 전적인 부패한 존재 중에 하나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그 시대에 쓰임받을 뿐이지 어찌 기도원이 마치 유능한 탁월한 영웅처럼 그들을 인정하고 그를 바라보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합니까? 이때부터 또 꼬이는 겁니다. 백성도 영적 수준이 낮고 이 일을 행한 기드온도 처음에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시작했지만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했을까? 야, 내가 대단한 존재인데? 그러면서 권력과 힘이 있을 때 속에서 올라오는 소유욕의 욕망으로 전리품들을 취하면서 웃기지 않습니까? 2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말은 여러분 참 정답을 말했어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끝내야지 뭐 또 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뭘 요청할까요?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귀고리 다 이스마엘 사람들 거 뽑아서 자기가 소유했습니다. 왕 노릇한 거예요. 왕 안 되겠고 여호와가 다스린다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 왕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너희들 귀에 있는 긴 고리 다 빼서 내게 달라. 뭐 하려고?
25절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자, 미디안 군대에게서 탈취한 거, 자기들이 끼고 있던 거 다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금 7,700세겔이요. 좌우지간 여러분, 이 세겔이 나오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전리품이 보통이 아니죠. 미디안 군대에 13만 5천 명이 무장하고 또 차고 있었던 그 수많은 약탈로 얻었던 보화들을 쫙 기드온이 혼자서 취하는 겁니다. 거의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그럼 전쟁에 순수한 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던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 오늘 그들은 삼갈 같은 사람들, 애훅 같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드온은 이미 물질에 약한 사람이고 물질에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은 아니지만 물질은 실질적으로 다 소유를 하고 있으니 오늘도 오히려 양면성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우리가 혹시 명분은 그럴싸해도 속으로 욕심을 부려서 결국 주님의 영광 가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오늘도 본문을 보면서 돌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에봇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만든 명분을 삼은 거예요.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내 금기고리가 다 들어가 있고 금 1700세겔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찌 그것이 주목받지 않겠어요? 동남아에 가보십시오. 우상과 오늘 모든 귀신의 형상 속에 금 도금을 했든지 금으로 했든지 그 금을 숭배하는 겁니다. 사실 멤몬을 숭배하는 거고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네? 자기들이 가치를 부여했으니 그게 그냥 슬쩍 지나가겠습니까? 거기서 서서 절을 하면서 나도 이와 같은 금덩이를 내게 주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네? 아주 천박해진 어떤 면에서 이 귀신의 행태는요, 우리를 그런 물질의 노예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우상이 된 겁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집과 그와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 네?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나서도 또 다른 위험을 키우고 있는 이 우행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으면 은혜로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인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영원하면 영원하게 갑니다. 그런데 죄가 자라면 우리의 축복은 다시 징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분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